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잘 무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희 청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큼 성숙한지. 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보다 실력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자기들이 맡은 것들을 정말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 제가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나.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게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청년회에서만 공유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좀 나눠지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수련회였고, 또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과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좋은 것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흘러가서 신갈 성도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높은 비전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저에게 말씀을 전할 또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요, 제가 수련회 때 우리 학생 청년들과 함께 저녁에 집회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앞부분 조금 조정하고 성도님들에게 은혜 될 만한 내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된 자라는 제목으로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가끔씩 책을 봅니다. 주로 이제 월간지 이런 걸 자주 보는데요. 그날따라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책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제목이 한 권 보였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아마 여러분들 딱 제목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가 그냥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용은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경찰 국가처럼 잘 관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참 고마운 면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특이했죠. 미국을 움직이는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힘이 있고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 엔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제가 궁금한 거죠. 자세하게 제목을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은 놀랍게도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달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지금 미국에 가 있어서 그 나라가 흔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유지되고 힘을 내고 엔진에 탄력을 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걸프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전쟁이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움직였냐에 대한 수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이건 뭐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해.
그러한 엔진이 있네. 또 한 가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주관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뭐 미사일 갖다 놓고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또 시장의 문제라는 내용인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도 아니고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미국이란 나라와 세계 정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제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엔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대륙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작동하고 그 안에서 강력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보다 더 큰 다른 엔진이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쪽에선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 보면 아예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죄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은 과연 어떤 엔진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엔진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엔진이 될까? 저는 그 책 제목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 그게 관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른 엔진을 장착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갈 성도교회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그 마음 중심에 강력한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 강한 엔진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새로운 자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와 같이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인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같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민이죠? 여러분 힘있게 한 번만 더, 천국 시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같은 마음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습니까? 무슨 오징어 같지 않아요? 이거 오징어는 아니고요.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 나라를 탈출하는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자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난 이방인들인데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 과연 어떨까요? 이 이방인들은 저렇게 배 타고 나와서 다른 육지에 도달하면은 자유일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지거나 하면은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주변 국가로 막 흩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민을 안 받는 거죠. 왜 그러죠?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삶의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안정된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걸 누려요? 과거에 했던 대로 누려요. 과거에 먼저 살던 그 나라의 그러한 습관들, 그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시민권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옛날에 입고 있던 옷을, 옛날에 살던 그러한 삶을, 그러한 관습을, 그러한 법칙을 여전히 따르려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조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따르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의 구습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걸 안 해요, 오히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런 거 아는데, 우린 이런 거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방인과 같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허망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허망한 마음, 뭐가 허망하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마음은 마음이 굳어져 버린 자들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간경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이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의 기능이 원활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몸이 독소를 분해해야 되는데 독소를 분해하지 못함으로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배가 이만큼 부르시면서 그러한 독이 몸에 퍼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자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경화되어 버림으로 생명이 떠난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기까지 한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그죠? 은혜 받고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일단은 뭐 잘못하면은요,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정신 하나도 없고, 왜 그래요? 뭘 잘못하면 반응이 있어요. 내 양심이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고, 그죠?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다 걸린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막 두려워요. 그래서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 이거 병일까요? 이거 잘못된 걸까요?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좋아서 뛰는 게 아니고 두려워져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기능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킬 때 돌이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감각을 잃어요. 사실은 아프면 아파야 합니다. 그래 병원도 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픈데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아픈 거를 몰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1기, 2기, 3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각 없는 자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탕하여 방임에 빠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러운 것을 행하기까지 해요. 원래는 더러운 거 안 해요. 쿵탕쿵탕하고 피합니다. 근데 이게 쿵탕쿵탕이 없어지면서 행함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우리도 실수하고 죄질 수는 있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놓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같이 험한 데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허망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쪽,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흔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사람이 세포가 있는데요. 사람이 세포에 AC 인자라는 게 있대요. AC2. 이 인자가 어떤 인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인자예요. 코로나의 저 스파이크,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있죠. 저 스파이크가 AC2 인자에 붙으면 휴먼셀, 인간 세포가 방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세포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트려지면서 계속해서 무한 번식해서 결국은 그 사람 숙주를 죽이게 되죠. 이 AC2 인자는 우리 사람의 인체 중에서 폐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병합니까? 기관지를 지나서 폐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폐의 세포가 코로나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딱 들어맞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숙주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바로 죄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죄 앞에 사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저 죄에 딱 달라붙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죄는 죄 싫어, 나는 근처도 가기 싫어, 냄새, 이래야 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책을 봤는데 죄의 심각성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죄를 보면 냄새, 싫어 이래야 되는데 냄새, 이거 뭐야? 예. 죄의 냄새가 좋대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냐면, 믿음이라는 인자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향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설래?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할래? 이거죠. 축복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허락할 것이나, 하나님의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산에 있는 축복보다도 한 3, 4배 많습니다. 저주가. 여러분들이 페이지 펼쳐놓고 이렇게 쫙 읽어보시면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선택하시기 바래요. 아멘. 저도 좋은 게 좋아요. 주님의 에발산의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뭔지 몰라도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고 싶어요. 대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주님을 붙들고 따르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단이 어디에 세워지는 줄 아세요? 모세가 제사를 드립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번제,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답은 하지 말고 혼자 생각만 하세요. 어디다가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답은 어디냐면요,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축복의 산이 아니에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참된 제사인 것처럼 그것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저도 기쁘게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명이 있는 제단은 어딘 줄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곳이 생명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번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혹시 거기 그 융합과 분열 영상이 있습니까? 다음 영상이 아마 아닌가 싶은데.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저렇게 타오를 수 있는 것은요, 뜨거운 열과 그리고 압력, 이러한 환경이 들어맞을 때 저러한 현상, 융합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태양이 그 자체적으로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그 구조를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죠. 참 신비롭습니다. 수소가 두 개의 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고온과 고압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충분히 서로 부딪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서로 부딪히면서 그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면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헬륨으로 바뀐대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1g을 가지고 석탄 8톤의 열을 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버틸 수는 있으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이 나의 인격과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면은요,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포도나무랑 가지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가지에 막 열매가 막 맺힙니까?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죠? 붙어야죠.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붙어 있는 나무를 1, 2년 후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로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정확하게 받아서 가지에 열매까지 맺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 밖에서, 우리 옆에서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벗는 것도 강력함입니다. 그러나 새 옷, 새 사람을 입으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새 사람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옆에 붙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내 인격 말도 못합니다.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법 시간을 들여서 애쓰고 있는데 이거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해요. 그 자리에 누가?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랑 연합해 주시고 나와 융합이 돼 주세요. 주님. 융합이 될 때 제 안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분, 10분 기도해도 되는데요.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해야 돼요. 내 인격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앞에 아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던지는 거죠. 그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못 넘어가요. 나는 허들 잘 못해요. 뛰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물을 가득 채워서 둥둥 떠다니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27절은 그래서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태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찾아봤어요. 핵 분열이라는 게 있고 핵 융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태양 안에 그것이 다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분열이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열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 핵폭탄 뭐 이런 거, 그때 분열을 합니다. 근데 그 분열하는 원소가 뭐냐면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이 무슨 원소냐면요, 되게 무거운 원소예요. 아주 무거워요. 우라늄 뭐 235인가요? 갑자기 숫자가. 이 무거운 원소 번호도 높고 원소도 무거워요. 그래서 다른 원소보다 이게 분리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짊어지고 사니까 그런갑다 할 수도 있지만 무겁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그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의 기쁨과 주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융합은 어떤 줄 아세요? 융합은 원소 중에 제일 가벼운 원소입니다. 수소랑 헬륨, 그죠? 수소가 붙어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아주 무거운 놈이고요. 은혜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볍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예수님이 이걸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해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만 기다리렴,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분이 이 일을 하실 거야.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실 때 좀 이런 자부심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성령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성령님이 나랑 하나 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 멋있죠?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멋진 분들입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 안 주면 됩니다. 틈 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콩닥콩닥 거리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네.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씻어줘요. 우린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좀 인사 좀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고요. 네. 사실 우린 이쁘고 멋있는 분들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부어주시고 커다란 변화를 제공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하고 있어요. 변해야 돼요. 예수님도 12살에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라? 예수님도 사춘기 그렇게 겪더라. 근데 말씀대로 변하더라. 아버지 성전에 와서 지도자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대화도 하고 물어보고 답변도 하고. 여러분, 사춘기 때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는 얘기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 우리 때보다 더 훌륭한 믿음과 신앙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 돼야죠.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그래서 교회에 누가 뭐래도 저 교회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사랑하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모입니다. 교회가 지금 없어지기도 하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최전선에서 버텨주고 계세요. 정말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또 사실 또 목사님의 말씀의 교육이요, 참 이 신실한 청년들에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더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받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